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5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말 때문에 자기 등에 회초리를 맞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호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밥 먹듯 내뱉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나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속히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는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밝혀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다.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는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보지못대로 듣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왕관을 쓴다. 사악한 자들은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이게 사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이상한 뉴스를 요즘에 보았습니다. 그 중국에서 지은 빌딩이 휘청거리는 장면이었고 또 연결된 뉴스였는데 어떤 건물이 통째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휘청거리는 빌딩은 도면 없이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냥 쓰러진 그 건물은 철골 대신에 대나무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으려면은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또 도면 설계에 따라서 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상식일 텐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또 잘못된 이익을 위한 그 방식대로 지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뉴스로 확인이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문득 아까 그 뉴스 생각도 나고, 과연 나는 내 인생을 건물이라 비유할 때 나는 어떠한 도면을 보고 또 어떠한 설계대로 또 적재적소 필요한 재료를 잘 구비하여 지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삶과 나 자신을 위한 설계 도면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계속해서 우린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 도면을 받아보고 있는데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 이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에 볼트 하나도 누군가가 발명했고 개발했고 또 생산해 내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이제 조립되어서 돈 주고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했지만 제 주변에 있는 것, 뭐 볼펜부터 시작해서 다
그리고 제 인생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 다 보면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과 지도가 없던 적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또 살펴보면 저 또한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또 도움이 되는 손길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곧 그것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나는 내 인생을 건물이라 비유할 때 어떠한 재료들로 또 도면들로 세워져 가는가 보면은 다른 이들을 통한 어떠한 영향력과 도움이라는 재료 혹은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나의 영향과 또 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재료로 삼아서 삶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서로를 이제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그 과정, 그 삶의 건설이라는 것으로 비유했을 때 그것의 가장 완벽한 도면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하게도 이웃사랑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을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또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감히 함부로 헤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13절을 보면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만 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죠? 다른 이들의 겉모습으로만 그들의 사연과 사정도 모른 채 정말 저는 얼마나 분별되지 못한 말을 하고 살았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다른 이들의 삶은 물론이고 동시에 내 삶을 얼마나 허물어 갔었을까 하는 그런 부실공사를 한 건 아닐까라는 돌아보는 계기가 오늘 묵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분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이해될 수 있도록 정말 옹졸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피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러한 살핌과 도움이 하나님의 손길을 닮은 그 마음들이 제 부모님과 또 어른 세대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소망을 제게 품어지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저 꼰대 같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도와주고 싶어지네요. 결국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나와 내 인생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지혜라는 것 오늘 말씀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 결국은 나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그 사정을 알고 계세요. 그 사랑 충분히 느끼는 오늘 하루 되시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사연과 내 사연을 살피고 위로해 주는 우리 서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